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Then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Bu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to him from heaven, Abraham, Abraham, here I am, he replied.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Do not lay your hand on the boy, he said. Do not do anything to him.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로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Abraham looked up, and there in a thicket he saw a ram caught by its horns. He went over and took the ram and sacrificed it as a burnt offering instead of his son.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브라함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창세기 22장 전체를 보면서 드려진 것과 받으신 것, 드려진 것과 받으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또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좀 무거운 내용이죠. 이 무거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전에 제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많은 힘들었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 중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그 힘듦을 넘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추억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 때문에,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남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아마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깊게 만들어주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놀기 좋은 바깥쪽에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배드리러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느냐라고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쉽게 예라고 대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아직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다라는 생각 또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왜요? 왜 그러세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애쓸수록 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앞에 상황을 보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것 대신에 믿음의 눈으로, 신뢰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가 세상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때가 될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읽다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모리아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들도 아니죠. 100세 만에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아들입니다. 이 이삭을 바치라니. 읽으면서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왜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죠. 줬다 뺏을 거면 안 주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근데 줬다가 바로 또 데려오겠다고 자기 바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모리아 사건은 왜 일어난 걸까요? 모리아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또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을 읽는 우리,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우리에게 늘 숙제로 다가오는 그런 지문입니다. 오늘 최고의 아이러니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목적도 서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떨어뜨리려고 작심하고 시험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욥을 괴롭힙니다. 그런 시험도 있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도 있습니다. 배고프고 또 물질이 필요하고 또 높아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사단이 앞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걸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은 붙이기 위한 시험입니다. 현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죠. 좀 있으면 수능 보는데 우리 고3들은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수능을 보다 잘 보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죠. 모의고사를 보면 내가 수학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영어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점검해서 정말 시험 가서 수능에 가서는 그렇게 못 보지 말고 잘 보라고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더 잘 알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 많고 하나님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는 훈련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실 때 또 어떤 것을 행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보통 네 하고 잘 안 나옵니다. 보통 왜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뭔데요? 라고 묻습니다. 왜요? 라고 하는 답변에는 신뢰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느껴지죠. 불순종의 느낌이 더 많습니다.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만은 하기 싫어서 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부를 때 왜?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하고의 신뢰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데 자식이 그냥 네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뢰관계가 단단한 그런 가정일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라는 대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대답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인 거죠. 종의 자세고 자녀의 자세고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 했다가 야 너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저처럼 이런 말씀 들으면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저렇게 대답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0번에 걸쳐 설교를 나누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춰냈었습니다.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한 번에 가나안까지 와야 됐지만 그러지 못하고
하란에서 한참 동안을 머뭇거렸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홀라당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팔아먹죠. 한 번 아내를 팔아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또 한 번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그런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그냥 낳아버렸습니다. 아들이 없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말에 엎드려서 몰래 피식하고 비웃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셨죠. 실패와 위기 속에서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손을 잡고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의 인생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뢰가 그만큼 더 쌓여가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까지 오늘 온 겁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아브라함처럼 듣는 순종, 듣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저거 주세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시작을 합니다. 나의 온통 관심이 있죠. 내 기도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전부 다 내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다 보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발전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질문하다가 조금 지나면 후회하기 시작하죠. 괜히 물어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내가 대답했던 것과 하나님의 대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간격이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신앙이 바뀝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에서 주님 제가 주님 일을 좀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저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듣는 사람들,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처음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또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천사가 와서 처녀에게 너 이제 아들 낳을 거다 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무엘처럼 마리아처럼 결국 듣는 단계, 듣는 신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의 성장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곳으로 잘 갈 수가 없습니다. 단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점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온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점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래전 불임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시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정말 낳았습니다. 뭐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오늘 지문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것을 제사로 표현한 것이 번제죠. 제물을 올리고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드리고 태워지면 향기만이 남겠죠. 여호와께 이 향기를 바칩니다라는 것이 번제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루는 굉장히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물 드리러 모리아 땅으로 떠나라는 것은 현재고,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이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거죠. 일단 모리아 땅으로 떠나면 구체적인 제단을 쌓을 그 산은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줍니다. 의심을 주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가라고 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시작할 때 12장 1절 나누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떠나라는 것은 현재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역시 미래입니다. 일단 아비집을 떠나서 친척집을 떠나서 일단 발을 옮기고 나면 너의 목적지는 내가 알려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이와 같은 명령으로 시작됐습니다. 40년 전에 비슷한 명령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아마도 4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힘든 상황, 아비집과 친척집을 떠나는 그 힘든 상황, 그 한 번에 순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 줄 알았다면,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의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그의 인생길인 줄 알았다면 아마 갈대아 우르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의 인생길, 어려웠던 시간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오셔갖고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올 거야 라는 걸 우리가 다 몇십 년 전에 들었다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의 훈련의 시작과 끝은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친척과 아비집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는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22장 2절의 내용은 내 사랑하는 아들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훈련에서 떠나는 것, 결단하는 것은 늘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과 준비,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었죠. 맡기고 내려놓고 믿어야 온전히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떨어뜨리기 위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반드시 그 시험에 붙이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내용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길로 붙이고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시험이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험거리일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왜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죠. 저 같으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진짜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 3번은 저에게 똑같은 말씀 해주셔야 저 움직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마음속 안쪽에는 웬만하면 안 가겠다는 거죠. 그 마음이 들어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데까지 훈련을 오래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로 짐을 쌉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순종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엔 안 그랬습니다. 우리 한참을 나눴잖아요. 오랜 훈련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미리 준비해서 갑니다. 미리 나무까지 쪼개서 가는 거죠. 가서 쪼개면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만약 순종하기 힘든 명령, 그리고 그런 명령이나 하나님의 어떤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순종하기 어렵죠. 헌금도 어렵고 봉사도 어렵습니다. 보통 시간이 더 주어지면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종하기 힘들어지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항상 하나님의 판단을 막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앞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머리가 가슴을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르고 오늘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자기에게 알려준 곳 모리아 땅을 향해서 일단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아들과 함께 걷습니다. 도란도란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들이 아마 이것저것 물어봤을 겁니다. 한마디라도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브라함 평생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이 이 3일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아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차라리 낫을 겁니다. 그런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왜요라는 말을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나 주어진 겁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눈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3일 동안에 이삭이 아버지 어디 가나요? 얼마나 가야 되나요? 왜 이번에는 이렇게 멀리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런 질문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 질문에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피말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속타는 시간이 3일이 온전히 흘러갑니다. 3일 후에 눈을 들어 보니 그곳이 보입니다. 목적지가 보인다는 거죠. 아마 그동안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목적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귀와 함께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죠.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예배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죠. 가서 예배 드리고 아브라함만 돌아올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아버지가 올라갑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물과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양이 없네요 라는 말을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삭을 아마 보지 못하고 먼저 서둘러서 올라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죠.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우리도 다 압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론일 뿐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쉽진 않은 거죠. 그런 질문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교리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법에 집착하면 사랑이 떨어집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면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곤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고려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다 지옥 가겠네. 뭐 이런 질문들.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비슷한 질문을 한 예화가, 실제적인 어떤 일이 있습니다.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들을 들을 기회도 없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게 낙태이든 간에 질병이든 간에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죄 없는 생명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웨슬레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도 좋을 만큼 충분히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맡겨도 충분할 만큼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내 소관이 아닌 것에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선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에도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다 되어서 그 명령을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명령을 수행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믿었을 겁니다.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믿었을 겁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냥 내뱉은 말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걷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간 하나님과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붙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그 목적의 선하심을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단하고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갖고 있던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클라이막스겠죠.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칼을 들자마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내용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순종이죠. 아들을 죽이려고 칼까지 드는 그 모습을 보아야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밧줄로 묶고 칼로 내려치려고 드는 그 순간까지 보셨어야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이미 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절에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알게 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고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이죠.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로 오면서 그 3일간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민하고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쳐야 되나?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지 않을까? 뭘까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리아의 제단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날에 오늘 올려진 제물은 이삭도 아니고 순양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로 끝맺고 있고 그 앞에 여호와 이레라고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호와 이레의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다, 두 번째는 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레의 첫 번째 뜻이 준비하다의 뜻입니다. 뭐가 준비됐습니까? 번제 제물로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관심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물은 미리 갖다 놓았다는 거죠. 누구나 인생길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모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에 서본 사람들은 대부분 순양을 기억을 합니다. 나의 고난 중에서 내 것을 모두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모리아에 섰는데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순양을 보면 아마 눈물부터 왈칵 쏟아질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많은 힘든 일을 넘어갈 때 아버지의 순양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위기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순양이 각인돼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순양이, 또 내가 어떻게 또 고난을 당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순양이 나를 넘겨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레에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보다라는 뜻이죠. 모리아에서 아브라함도 봐야 되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또 다른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리아에서 저하고 여러분은 순양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함께 보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모리아에 오기까지 내 믿음이 이만큼이나 됐구나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에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예외 없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으셔야겠죠. 아마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나 또 심지어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붙이기 위한 테스트라는 겁니다. 모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고 그리고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리아는 내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오늘 모리아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0회나 걸쳐서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모리아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상당히 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지금 시간보다 적지 않게 오래 살다가 죽는데 이 모리아산 이후의 이야기는 짧아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모리아산 이후의 삶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평탄했을까요? 아무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항상 고난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항상 걱정거리와 함께 살죠. 그런데 모리아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아들까지 바쳤던 사람에게 무슨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련보다 고난보다 믿음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앞에 있는 어떤 고난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사건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 고난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별로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모리아 사건 이후에 또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얘기하죠.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 끝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모리아의 시험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도 부족함 없을 만큼의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내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십니다. 이 사건에 숨겨진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19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5절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삭과 같이 올라가서 우리가 올라갔다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원래 올라갈 때는 이삭만 바치고 자기만 내려오려고 했죠. 근데 19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보면 차이가 나죠. 누가 없죠. 19절에 이삭이 없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와서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브엘세바로 가야 맞습니다. 근데 19절에서는 이삭이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와서 종들과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어디 갔을까요? 이삭은 분명히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모리아산의 사건 후에 이삭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삭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삭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드려진 것이 있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만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예비된 순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것도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도 마음입니다. 모리아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지만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은 이 모리아에서 예수님을 대속과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또 다른 모리아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하고 여러분을 한 번은 모리아로 부르실 겁니다. 다녀오신 분도 있고 다녀오셔야 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리아로 부르시면 아브라함처럼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쉽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명령의 목적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어떤 명령에도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짐을 싸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모리아에 가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여러분은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믿음을 보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는 아브라함처럼 평탄한 인생길을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길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에서 그런 믿음 확인하시고 그 모리아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제단 위에 올리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셨습니다.